유대 종교와 구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유대 종교로 충분하면, 구약으로도 충분하면 그런 애끓고 피 끓고 그런 안타까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아들을 피를 흘리게 하시고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 종교로 된다고 하면, 율법으로 된다고 하면, 구약으로 된다고 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엄청난 희생의 값을 치르게 하신 것은 구약이 줄 수 없는, 율법이 줄 수 없는, 유대 종교가 줄 수 없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결단을 내리셨다 하는 거지요. 유대 종교와 구약과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께 하신 일, 그것이 바울이 매달린, 바울이 그 인생 전부를 내바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장사되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고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쾌하게 부탁한, 명령한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오심,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 그리고 그 다시 오심,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그 길밖에 없는 줄 알고 열심히 다름질을 잘 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뭐 이것저것 따질 것이 없이 뭐 구약이나 또 율법이나 유대 종교나 뭐 하할례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관습이나 절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만 알고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만 의지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진리에 똑바로 서서 생명 걸고 열심히 그것만 알고 다른 박질을 하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처음 읽는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거룩한 다른 박질을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다른 박질하고 있는 주다들의 이 코스, 그것으로 끼어들어서 그 다른 박질을 막아서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정돈하게 질서가 참 잘 잡히고 또 보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들도 아주 멋지게 구경할 수 있는 그 경기장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가끔 야구장에서, 가끔 축구장에서, 가끔 이쪽 저쪽 편 나누어서 경기하는 그런 경기장에서 난동 사건이 많이 나잖아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봐도 참 1등짜리 좀 잘 달리는구나, 2등이 조금만 더 잘하면 1등 추월하겠는데 조마조마 해가지고 지금 경기를 좀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잘 경기가 잘 치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사정연하게 쫙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경기의 흐름을 막는, 누군가가 갑자기 유리병을 던지고 누군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코스에 나와서 선수들이 달리는 것을 방해하고 그런 이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어정쩡한 사람도 있지요. 종교 주변에도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마음 다 열어놓고 마음 퍼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종교인들도 좋은 종교인이 있는가 하면 나쁜 종교인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주변에 얼씬거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나쁜 사람 참 많습니다. 장사꾼들도 많고, 선거철 되면 포를 구걸을 하는 그런 사람도 많고, 이것저것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욕구를 채우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맴도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거지요. 그렇죠. 꼭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무슨 좀 이상한 사람 부딪혀가지고 하고 나는 교회 실망했다고 꼭 안 만날 사람만 만나가지고, 신뢰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신뢰한 것이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람은 교회 주변을 얼썽거리는 그런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구나, 분별해서 미리서 조심하고 미리서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하고 얼싸 다니다가 그냥 어떻게 손해나 한번 보고 그러면 실망해가지고 너 교회 다니다가 큰 손해 봤다고 그러면서 교회 정림이가 떨어져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다 좋은 사람 아니에요. 교회가 다 좋은 교회 아니에요. 좋은 사람도 있고 좋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척 보면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척 느낌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영성은 우리가 충분하게 길러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 주변에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얻고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자유, 그것을 무력하게 만들고 다시 종된 삶을 살도록 성도들을 요동하게 하는 사람들,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 달리고 있는 믿음의 경주장의 그 코스에 끼어들어서 강제로 방향을 바꾸어서 영적 우회를 꾀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아름다운 다름박질을 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뛰어들어가지고 요동하게 하고 그 다름박질을 막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필이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이 문제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확실하고 민첩하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로 그냥 그것을 알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해서 다시 자유를 줄 수 없는 옛 종교로, 자유를 줄 수 없는 구약으로, 율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된 그 문제를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제를 겪게 하고 더 숙제를 풀게 하고 거기 매달리게 하는 우리를 종된 것으로 이끄는구나 하고 깨닫고 거기 안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딱 걸려가는 거예요. 그런가 그러고 바울에게서는 한번 들어보지 못한 것을 내가 들었네 뭐 이러면서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듣는 것, 그것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말씀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통독했으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시간 묵상하며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접했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말씀은 없어요. 듣고 잊어버린 거지. 그렇죠? 근데 들으면 다시 들었던 말씀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없는 말 그거 하면 그거 가짜지. 근데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그런 말을 했다고 신비스러워가지고 그 귀쫑구 돼가지고 그 따라가다가 믿음의 선한 경주를 망쳐버리고 지금 잘 달리고 있는 그 방향, 그 길을 우회하거나 또는 뒤돌아서서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있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그걸 좀 이렇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경기장에서 경기가 벌어지지만 그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반칙들, 비열한 행위들, 심지어는 승부까지 조작하는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적 경기장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승부 조작이 진짜 일어난다니까요. 짜고 치는 뭐 그런 것들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비열한 행위들, 반칙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상 경기장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영적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영적 다른 박자를 쫙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트랙으로 코스로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뛰어들어 와가지고 방향을 바꿔버리고 결승점은 꼬린점을 옮겨버리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도들을 요동하게 하는 이들의 그 권면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트랙을 바꾸고 코스를 이상하게 우회로 틀어버리고 결승점을 옮겨버리고 이런 사람들 그들의 권면은 8절이죠. 그들의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야 돼요. 무슨 권면이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부르신 이의
권면이어야 하고 우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한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이들은 그들의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닌 이 악한 것, 이것은 오늘 성경에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긍정적으로 성경에 잘 사용하지 않아요. 누룩 비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지요. 바리새인들의 교훈, 잘못된 것, 악, 이런 것들을 주로 상징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권면이 아닌 다른 데서 난 그 권면,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작은 누룩덩이 작은 것이라도 온 동에 퍼져서 다 술이 되게 하고 누룩이 되게 만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누르게 한 자유를 다시 예수님 이전으로 돌아가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이 나쁜 종교인들에게 말려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현란하고 요사스러운 말로 미혹하고 유혹할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간사한 세치 이 혀로 말이지 온갖 요사스럽게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위하니 무슨 복음을 위하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부르신 이의 권면이 아닌 지그들의 권면들을 쏟아내고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 성경에 뭐 굳게라는 말 사용하고 있잖아요. 굳게 대충이 아니고 그냥 한 발만 딛고 선 그런 것도 아니고 흔들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굳게 서서 다스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요동하게 하는 그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굳게 서서 자신이 받은 자유를 힘써서 지키는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의무이다 하는 것이죠. 이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종교적인 세상은 아니에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 정말로 세속화된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무슨 유대 종교나 옛 종교가 절대화된 그런 시대의 종교 생활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자신을 스스로 인정한다고 하면 마땅히 성도로서 지켜야 할 거룩한 의무를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잘 지켜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굳게 서라는 말이에요. 대충 서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거룩한 그 의무를 힘써 행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자유는 값싼 은총이 아닙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버려서 얻게 하신 값비싼 은총이고 값비싼 은혜입니다. 값비싼 은총을 버려서 값싼 은총을 사는, 값비싼 은총을 던져서 값싼 은총을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가 안 되는 것, 할례로 안 되는 것, 율법으로 안 되는 것, 구약 종교로 안 되는 것, 구약으로 안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아기 예수로 보내셔서 그를 고난 속에 집어넣으시고 고난의 풀무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시고 그렇게 얻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무엇으로 바꾼단 말입니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한 것은 자유를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게 안 서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대충 서가지고는 너는 스스로 넘어지려고 스스로가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누가 날 유혹한 사람이 없을까? 넘어지고 싶은데 지금 누가 좀 자꾸만 손가락만 대가지고 넘어지게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 지금 굳게 서라는 거예요. 누가 넘어뜨리려고도 넘어지지 않는, 누가 자빠뜨리려고 해도 자빠지지 않는, 백 사람이 오고 천 사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무서움증이 오고 두려움증이 오고 겁이 나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굳게 서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굳게 서서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은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을 이겨야 하고 요동하는 이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는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그것도 안 되면 주의 신을 구하고 성령을 구해서 또 앞선 믿음의 사람들과 연대해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라도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의 경우 요동하게 하는 이들에게 끌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서 떠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을 4절 한번 보세요.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종교, 유대 종교, 구약 종교,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전혀 무시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자세가 없는 거지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죠. 공적으로 실적으로 자기 의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것이다 이거지.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죽은 가지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는 그 가지는 죽은 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에게 붙어 있을 때만 우리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없다고 선언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회에서 밀려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에 속하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인 거예요. 거기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한 것처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이지 않기 위해서 종의 명예를 다시 우리 목에 걸치려 하는 이들, 종의 명예를 다시 우리 목에다가 어떻게 하든지 아무튼 목에다가 걸쳐서 어깨에다가 짊어지어서 그렇게 가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우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그 권면이 우리를 부르신 에게서 난 것이 아닌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게 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우리를 요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잘라버리라, 스스로 베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쁜 것을 베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어려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 다른 것으로 구원 얻고 어렵게 되고 영생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베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요란하게 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부르신 이의 권면이나 가르침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옛 상태로 돌아가게 하려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들을 흔들리게 할 때 그것을 스스로 베어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혼란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 아픔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라도 바울 사도가 교훈하고 가르치는 대로 말씀을 순종해서 그들이 가짜를 베어버리고 바울 사도가 전한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굳게 서서 살아간다고 하면 한 번 실수한 것은 오히려 유익한 것이고 오히려 실수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와 같은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훈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경험들도 이미 지나간 경험들을 통해서는 그 상처에 매어서 그것을만 파고 아파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주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얻고 그 참 자유에 굳게 서서 다시는 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유혹당하거나 미혹당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런 결단과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